3장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3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을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세상과 충돌하라. 세상을 거짓된 신화의 세계가 있는 그런 세상과 충돌하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 A.W. 토저라고 하는 제가 아주 사랑하는 목사님의 책 제목에서 제가 가지고 온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세상과 충돌하는 법을 그 어떤 성경보다도 상세하게 또 올바른 방향성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다니엘 3장은 이 거대한 신상과 그 신상에 절할 것을 요구하는 이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 정면 승부를 하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과 충돌해야 되는 우리의 어떤 갈 길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정체가 어떤 것이고 또 우리의 응전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상의 특징 혹은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타락한 권력의 특징은 신격화를 통해서 우상화 얘기를 향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격화를 위해서 조작된 혹은 거짓된 신화들을 퍼뜨리고 그 신화들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신화를 통하여 통치자 자신을 신화적 존재 혹은 신적 존재로 만들어 놓고 또 경배를 강요하게 되는 형태로 나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이 바로 그런 타락한 권력의 절정에 서 있는 사람이지요.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 여기서 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습은 늘 권력 보존을 위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은 지배체계이다. 지배체제, 도미네이션 시스템의 세력이다. 또 한 가지는 폭력을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씩 본문과 연관해서 이야기한다면 권력을 보존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목적이기 때문에 자 금으로 장식되어 있죠. 지난 시간에도 보았던 것처럼 모든 신상을 금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미화시키는 거죠. 안전한 나라이고 가장 힘 있는 국가인 것을 강조하면서 한계와 부족이 없는 그런 나라인 것을 신화로 퍼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권과 권력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배 체제라고 하는 것인데요. 도미네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 이 타락한 권력이 지향하는 바는 사람을 지배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윙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그래서 그는 이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기에 한마디로 지배체제라고 타락한 권력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도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금으로 만든 신상 앞에 절하라. 절하기를 강요하고 경배를 강요하는 것은 신으로 군림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자신이 신적 존재로 경배의 대상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이런 권력 보존과 지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타락한 권력은 그 어떤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폭력의 정당성 같은 것들을 주장하며 정권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거기 구속적 폭력이라는 신화를 통해서 세상을 이끌어간다. 구속적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리뎀션이 우리의 구원받고 죄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다시 노예시장에서 사오는 것을 구속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구속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구속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한다는 명분으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인들도 여기에 빠질 때가 많아요. 구속이라는 명분, 거룩한 명분을 걸고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고 폭력의 방식이라도 쓸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구속적 폭력의 방식이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만드는데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폭력 사용의 합법화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6절 혹은 아까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그를 풀무 가운데 던지라 이렇게 명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폭력을 통치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권력을 보존하고 체제를 유지해가기 위해서 폭력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악의 무리들을 풀무불에 던지는 것은 느부갓네살 편에서 보면 혹은 정권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편에서 보면 폭력이 아니라 공권력의 사용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권력의 모습이고 특징이고 또 동시에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가치로 이끌려가는 세상을 지배문화, 좀 어려운 말이죠. 지배문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타락한 세상과 거짓된 신화가 가득한 곳, 그리고 그런 지배문화가 이제 기승을 부리는 곳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하는가, 우리의 자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의 응전이 어떤 것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응전을 전 두 가지로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하나는 폭로하기, 또 하나는 비전을 전달하기, 허물기와 세우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는데요. 들어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여기까지는 허물기, 거짓된 세상의 가치를 허무는 거죠. 그 다음에는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심고 건설하고, 건설하고 심는 것, 그것이 더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두 단계죠. 이 두 단계로 나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허물기를 통하여 거짓된 신화를 비신화화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세우기 혹은 비전 전달하기를 통하여 진정한 신화를 재신화화하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용어가 좀 너무 학술적이고 학문적인 용어인데요. 뭐 용어는 그래도 잘 들으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먼저 폭로하기, 거짓된 신화를 비신화화하기. 이미 살펴본 것처럼 세상은 신화의 세계로 가득 차 있죠. 거짓된 신화로 이끌려가는 곳입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거기에 이끌림 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 신화의 세계를 오히려 거절함으로써 오히려 이 거짓되고 허탄한 신화의 세계를 폭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비신화화하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거짓된 신화를 비신화화시키는 작업, 이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이와 같은 폭로하기에 우리의 사명을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미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기사죠. 그죠? 천지창조 이야기. 근데 그 이야기 안에 이 세상의 거짓된 신화를 폭로하는 이야기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창조 기사는 어떻게 세상 우주가 만들어졌는가만을 다루질 않아요. 그 밑바닥에는 그 시대의 신화를 거절하는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해와 달과 별은 신화의 대상이에요. 그들은 해를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죠. 수많은 별들을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며 살았죠. 그런데 창조기사로 들어오면 창조 이야기 안에는 이와 같은 해, 달, 별의 왜곡이라 그럴까요? 신화화라 그럴까요? 그것들을 신화로 만들어서 경배하고 있는 가치를 무너뜨리는 거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시고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이 피조물인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시므로 이 거짓된 신화를 비신화화, 거짓된 신화를 비신화화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시죠. 천지창조의 핵심은 사람 창조인데 사람을 창조하면서 뭐라고 창조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는 고대 근동에서는 누구밖에 없어요? 권력자들밖에 없어요. 왕과 황제와 최고의 정권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만 유일하게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신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짓된 신의 형상에 근거한 제국의 신화를 창조기사는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주의적 가치관을 허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창조 이야기는 고대 바벨론과 애굽이 붙들고 있었던
제국 창건의 신화를 비신화화하는 역할로 창조기사가 사실은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성경은 그 시작점에서부터 세상 권력과 대척점에 서 있죠. 세상 권력이 만들어낸 신화적 세계관을 저항해야 될 것을, 폭로시키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해도 결코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결코 세상의 신화를 동경하고 세상의 신화를 흠모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아닙니다. 세상 나라에서 추구해가는 신상의 가치를 우리가 그리워하고 본받아 가려고 하는 것, 한마디로 금신상과 같은 존재가 되는 삶이 우리가 추구해갈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그러한 세상의 신화가 거짓되고 허탄한 것임을 우리의 전 존재로 입증하고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의 방향성을 세상 속에서 보여라.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부름받은 이유이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있는 우리의 존재 목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먼저 이 거짓된 세상, 신화로 가득 찬 세상을 비신화화하는 작업, 폭로하는 것. 그러나 그것이 최종 목적은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폭로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비전을 세우는 것이죠. 다시 심고 건축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진정한 신화로 재신화화하기, 다시 신화화하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거짓된 신화로 가득 찬 곳, 그런 세상 속에 아까 창세기 1장을 통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진정한 참된 신화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진실된 신화라는 말이 좀 오해가 될 수 있겠으나 참된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요. 우리는 세상의 거짓된 신화를 폭로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더 강력한 신화 혹은 존재에 이끌려 살고 있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상 속에 진정한 신화를 재신화화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 세우기의 사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절대화되고 우상화된 세상 권력을 철저하게 비신화화하면서도 더 나아가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존재, 진정으로 경배할 수 있는 존재를 향한 재신화화, 그분만이 신화적 존재로 우리가 섬기고 믿고 또 경배해야 될 대상으로 그분 앞에 머리를 수그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또 한편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당당함과 용기와 또 매력을 세상 가운데 보여서 그 가치로 사람을 설득하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선포하는 사람은 선포되는 일을 그대로 보여주어야 한다. 선포하는 사람은 선포되는 일을 그대로 보여주어야 한다. 저에게 하는 말이죠. 선포하는 이들은 선포되는 이 그분을 그대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에 딴지 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대하여 항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금 세상을 미워하지 않아요. 느부갓네살을 향하여 지금
어떤 분노를 폭발하지 않아요. 세상 자체를 거절하지 않아요. 세상 권력 자체와 맞짱을 뜨는 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과 맞짱을 뜬다기보다는 사실은 그 세상이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와 그 뒷배경에 있는 악의 세력과 그 거짓된 신화로 가득 찬 세상 자체를 미워하는 것이고, 그 세상 자체와 다른 방향에 서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리고 있는 거죠. 그러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세계, 그들이 품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선포되는 일을 그대로 보여주어야 하듯, 이들은 세상 나라의 한계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는 사람으로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여줘야 되냐 하면 인격적으로 보여줘야 하고 매력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그 어떤 폭력이나 분노의 모습이 아닌 인격적이고 매력적인 방식으로 이 세속의 가치가 허망한 것이고 신상의 가치가 무너져야 될 가치이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될 길, 거짓된 신화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나가야 될 길, 폭로하기와 거짓된 신화를 비신화화하고 비전 전달하기, 진정한 신화로 재신화화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국면으로 제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이런 우리의 응전의 방식에 대하여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응전의 방식. 그러면 응전을 해야 된다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응전해야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하겠죠. 제가 거기 이렇게 가로와 함께 연결했어요. 3+1. 그러니까 3+1 방식으로 약함 가운데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약함 가운데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먼저 셋도하게 하나의 방식 이전에 약함 가운데 능력으로 사는 것,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세상을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함 가운데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먼저 아닌 것이 무엇인지부터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약함 가운데 능력으로 산다는 것이 아닌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나약함의 길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세속적 승리주의의 길이 아니에요. 자, 나약함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약함을 강조하고 능력을 도외시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에요. 지금 약함이라는 말은 약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약한 패배주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의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저는 우리 학교의 이제 꽃은 어떤 학교도 마찬가지 신학교의 꽃은 목회 후보생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교회적인 상황이 너무 어렵죠, 지금.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도 만약에 밖에 이제 담임 목사 공고를 내고 하면 내가 보기에 한 1억에 한 100통 이상은 올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죠. 자, 그래서 그런 경쟁을 안 치르고도 제가 와 있다는 게 참 감사하면서 그런데요. 아마 모르긴 해도 100통이 넘게 올지도 몰라요. 그렇게 길이 없어요, 지금. 교회가. 좋은 시절이 다 지났어요. 우리 선배님들의 시대는, 물론 그분들의 노력도 귀했지만, 교회가 좀 부흥하던 시기예요. 그러나,
지금은 교회가 곤두박질을 치고 있고 코로나19가 지나면 아마 교회는 더 힘든 상황으로 치달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우리가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나갈 수 있는 길들이 뭔가.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제가 교목의 자리에 있을 때에 이제 부총장님과 함께 어떤 프로젝트를 했냐 하면 미셔널 처치로 가야 된다. 우리 학교는 그냥 다 차려놓은 자리에 숟가락 얹는 이런 목회 이제 안 되고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의 모델을 꽃피우는 학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또 그때 이제 마침 막 미셔널 처치의 붐이 막 한국교회에 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한 50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컨퍼런스를 하는데도 제가 게스트로 참석을 해서 그분들과 토론도 하고 거의 뭐 우리나라에 이런 카페 교회라든가 뭐 도서관 형태의 교회라든가 뭐 젊은이들의 술집 같은 거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분들의 대부들이 다 모인 이런 모임이에요. 1년에 한 차례씩 하는데 그분들의 모임을 참석하기도 하고 그분들에게 또 조언을 구하기도 했는데 모두 다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 교회 형태가 가치는 있는데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카페 빌려서 그들에게 가고 젊은이들에게 다 홍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헌금을 내는 인구들이 아니거든요. 그 인구들이. 그러니까 자기는 이 사명에 취해서 살겠는데 저 자식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종 결론이 뭐냐 하면 이제 기존의 큰 교회들이 이렇게 미셔널 처치를 하는 교회들을 한 10교회씩들만 생활비만 대줘도 이 가치를 실천할 수 있겠는데 안타깝다. 그런 일들을 좀 신학교에서 해달라. 이렇게 혹대러 갔다가 혹 붙이고 온 격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게 계속 그런 교회들을 소개하고 채플 때마다 그런 모델이 될 만한 목회자들을 불러다가 학생들을 재가열시키고 무장시키고 했죠.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제 마음 안에 너무 많은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위선적이라는 느낌을 제가 갖게 된 거예요. 저는 학교에서 충분히 생활을 하고 생활할 만큼 월급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오랫동안 대학원 원장으로 한 10년 가까이 남다른 명예도 있고 폼도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것이 괴롭더라고요. 학생들에게는 늘 채플에서 서서 저 588로 가고 더 빈민 노동자들에게 가고 어렵고 힘든 곳에 기다리고 앉아있지 말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먹고 사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현장에 들어가서 정말 목숨을 걸고 한번 승부수를 띄워라. 막 그렇게 감동을 주고 또 제가 하면 감동이 더 많이 돼요. 그래가지고 막 학생들을 울리고 하는데 정작 저는 와이프도 교수고 저도 교수고 생활하며 넉넉하게 살거든요.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는 윤동주 시인의 윤동주 시인은 어느 분이 이야기하기를 부끄러움의 시인이에요. 부끄러움을 노래하는 시인.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저의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움의 신학자, 부끄러움의 목회자의 자리에 제가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이런 나의 직함을 내려놔야 되나, 나의 자리로부터 내려서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심각하게는 못했어요. 처자식이 있어서 살짝 했죠. 그런 진통의 시간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기독교는 결코 나약한 패배주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낮은 지위가 아니라 낮은 자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어요. 낮은 지위가 아니라 낮은 자세. 일부러 기독교인들이 다 낮아져야 되고 다 서울대학은 세상 사람들에게 넘겨야 되고 좋은 직장은 불신자들이 다 차지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연약한 능력으로 사는 삶은 약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나약한 패배주의의 길을 걸으라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낮은 자세로 서라는 말이지 낮은 위치에 서라는 말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아닌 게 뭐냐 하면 세속적 승리주의의 길을 걸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세속적 승리주의는 뭐가 없냐면 능력을 강조하면서 약함이 없어요. 약함. 여러분, 능력이 강조되다가 약함의 길을 거절하면 영광의 신학이에요. 그건 카톨릭이 추구했던 영광의 신학. 더 큰 신상을 세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을 이기기 위해 느부갓네살보다 더 큰 기독교인들이 힘을 규합해서 더 큰 신상을 만들어서 세상 제국을 무너뜨리자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폭력이 필요한 폭력을 쓸 수 있어요. 힘을 규합할 수 있고 어떤 물리적인 충돌도 불사하고 나가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약함의 길을 거절하는 거예요. 약함의 길을.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을 보십시오. 이 세 친구들은, 다니엘의 친구들은 느부갓네살을 미워하지 않아요. 폭력으로 정권과 맞서지 않아요. 물리적인 힘을 규합해서 그렇게 피켓을 들고 나가지 않아요. 혁명적 방식으로 도전하지 않아요. 연약함의 방식으로. 끝까지 비폭력적 모습으로 길을 걸어요. 느부갓네살을 향한 미움보다는 그 뒤에 서 있는 정사와 권세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악의 무시무시한 세력에 대한 도전과 세속의 정신과의 맞짱 승부를 지금 뜨고 있는 거예요. 약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약함의 길, 약자가 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약함의 길을 걷는 것이죠. 훗날 이런 모습을 가장 절정으로 드러낸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세요. 비폭력으로 베드로도 만류하면서 폭력을 쓰려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저들이 죄를, 자신들의 죄악을 알지 못한다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까지 드리시는 모습으로 연약함의 방식으로 실존을 함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죠. 자, 그러니까 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하나는 강함 없는 약함, 그것도 우리의 길이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약함 없는 강함.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돼요. 약함의 길을 지나 어디로요? 강함으로. 약함을 통한 강함.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약함을 통한 능력의 길인 거죠. 우리는 부활 없는 십자가의 길도 아니고 십자가 없는 부활의 신학을 추구해가는 사람도 아니에요. 부활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죠. 세상을 저항하되 그 어떤 무력의 방식으로나 힘의 방식으로 세상과 맞서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런 길을 걷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 앞에서 묵묵히 죽음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희생의 길로 걸어갑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포로민으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대속의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폭력의 세상을 힘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왕을 향하여 욕설을 퍼붓고 끌어내리는 그림 같은 건 없어요. 본문에. 담담한 신앙 고백과 함께 당당한 모습으로 자원하여 풀무불 속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약해지는 길이 아니라, 약자가 되는 길이 아니라 강력해지는 길이고, 겉으로는 죽음 같아 보이는 삶의 자리이지만 죽음의 길이지만 결국은 생명의 길이고 위대한 승리와 부활이 있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활을 만들듯 그렇게 다니엘의 친구들은 바로 그런 역설적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이 괄호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3 플러스 하나의 방식, 그러니까 셋이 하나와 더해지는 방식으로 라는 이 괄호를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3과 1에 대한 논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 길이, 이 약함의 길이 왜 강한 길이 되나? 이유가 있어요. 3이 있고 하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나약하게 짝이 없는 길이지만 결코 나약한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이고 이김의 길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3이 있고 1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함께 더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먼저 3이 있어야 돼요. 아니, 3이 있을 때 우리는 약함의 길 속에 강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게 뭐죠? 삼겹줄 신앙의 모습인 거죠. 혼자 이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3명의 친구들이 함께 걸어가요. 혼자 걸어가면 나약한 길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셋이 함께 가기에, 공동체로 함께 이 어두운 제국의 신화를 무너뜨리는 작업을 함께 하기에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거기 말씀하고 있는 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거기 이제 다 끝났죠.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11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한 사람이 넘어지면 또 한 사람이 일으켜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넘어졌는데 일으켜줄 수 없는 대상이 없는 존재는 화를 당한 존재와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면 반드시 패하겠거니와 2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3 사람이면 세 겹줄로 엮여져 있으면 끊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수신 장군이 그렇게 얘기했나요? 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길목을 지키면 수백 명의 군사라도 막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 나네요. 분명히 들었는데 수십 명의 군사라도 한 사람이 막을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2 사람이 되고 3 사람이 된다면 어떨까요? 왜 약함이 약자의 삶으로 끝나지 않냐 하면 셋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단에 거한다면, 공동체 안에 거할 수 있다면, 그 안에서 단단해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약함은 승리의 길, 이김의 길,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길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이에요. 일이 뭐냐 하면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그 일은 여러분 25절을 한번, 본문 25절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5절에 보면 풀문불에 던져졌는데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 사람이 풀무 가운데서 다니는데 상하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3명이 풀무에 던져졌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4명이 뛰놀고 있는 거예요. 그 3과 더해질 한 존재가 누구냐 하면 신의 아들과 같은 존재. 어떤 이들은 천사라고도 말하고 여호와의 사자라고도 말하지만 제가 해석하는 방법은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 신약의 성육신 하신 예수님 이전의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 뭘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내주하심. 왜 연약한 삶이 강력함을 만드냐 하면 그 연약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이에요. 혼자 그 길을 걷는 게 아니고 친구들이 있고 그 믿음의 친구들이 함께 걸어가는 자리에 성령의 역사, 주님의 내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풀무불보다 더 강력한 그 공포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불이 심령 가운데 있기에 주님의 내주하심으로 승리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연약함의 길을 걷고 더 희생과 자기 내어줌의 길을 걸으면요, 하나님은 더 급하게 일하셔요. 더 강력한 인재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걸음은, 이 연약의 걸음은 강력한 걸음이고 승리의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목회자인데요, 그분이 초창기에 이렇게 민주화 운동도 하고 그랬던 분인데 투옥이 됐대요. 투옥이 됐는데 너무 감옥이 춥고 힘들고 배가 고프고 몸은 병이 들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다 그래요. 성경에 불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불이라는 단어에 집중하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불이라는 단어가 나온 데만 찾아서 다 읽었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뜨거움을 맛보게 되고 그 뜨거움으로 감옥이 주는 그 차가움과 그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게 되었다. 제가 그분의 간증집에서 읽은 거예요. 거짓말할 뿐은 아니에요. 그런 강력한 역사.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주어졌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분이 그런 힘듦과 어려움의 길들을 주님을 위해서 걷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임재로 함께 하셔서 내주하시는 역사로 그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항하고 사는 거 어려워요. 결론적으로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못할지도 몰라요. 세상의 이 권력 앞에 그 거짓됨을 폭로한다는 거,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인다는 거,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강조하고 싶은 건 방향은 정합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저앉을 수도 있고 때때로 넘어질 수는 있어도요, 방향만은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냥 세상을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저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세상 사는 목적이 신상이나 세우고 더 큰 신상이나 늘리고 만들고 화려하게 금으로 색칠한 신상을 얻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세상을 비신화화하는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자각은 있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고, 또 한 가지는요, 넘어질 수 있어도 역주행을 하지 말자는, 역주행. 이러한 사명을 못 이루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수는 있어도 역으로 주행하고, 이것을 이탈해서 아유 그런 거랑 담싸고 그냥 나의 안전을 위해 살고, 내가 그냥
살아가는 이 삶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전부가 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처럼 뜻없이 무릎 꿇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하나 되지 말고 세상 속에서 전혀 다른 방식의 삶들, 이런 삶에 대한 무관심이나 역주행이 없는 방향을 정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공동체로 함께 이 거짓된 신화를 폭로하는 일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쓰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더 큰 신상을 세우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얼마나 우상적인지, 얼마나 거짓된 허망한 가치인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우리가 안 보여주면 누구도 보여줄 수 없어요. 신자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또 이 세상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오직 진정한 경배의 대상이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의 우아한 삶과 인격적 삶으로 보여주는 일들, 혼자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고,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통해 이 일을 이루어 가라, 셋을 주셨어요. 삼겹줄 신앙 안에서 이루라 하고 말씀하셨고, 그 일을 향하여 분투하고 전력하는 공동체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내주하시는 역사로 같이 하심으로 약함 속에서도 진정한 능력을 경험하도록, 십자가의 길 속에서 부활을 맛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로 주님 서게 해 주시고, 뜻없이 무릎 꿇지 않고 운명에 맡겨 살지 않고 믿음으로 날개짓하는, 그리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세상 앞에서 도전하고 깨어있는 그런 정신으로,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동성으로 함께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중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삶들을 허락받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함께 결탁하고 세상 속에서 맥을 못 추고 세상의 가치와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타내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약함 가운데 능력을, 약함 속에 있는 강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약자가 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강력함을 누리고 경험하고 맛보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넘어질 수 있어도 방향은 분명히 정하고, 때때로 쓰러지고 좌절하고 비굴하게 무릎을 꿇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삶의 방향이 하나님 아버지, 거짓된 세상에 도전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지배 체계와 폭력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이 하나님 아버지 타락한 세속에 하나님 힘과 권력 앞에 맞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전달하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소개하는 일들을 위하여 거짓된 신화를 비신화하고 진정한 신화에 붙들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을 날마다 제 신화로 여기며 하나님 살아가는 인생의 걸음들을 걸어가는 자들인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일을 이루시라고 하나님 귀한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내주하심의 역사들을 경험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함을 통해 참된 능력을 경험하고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로가 있기에 삶과 일이 연합된 함께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삶의 역사가 있기에 네 사람이 함께하는 작업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며 걸어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여기 존재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과 하나 되고 세상의 이중대로 교회는 서 있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가 정말 헛되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며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가치를 소개하는 사람들, 거짓된 신화를 벗기고 그래서 그들이 우상으로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들을 비신화화하고 진정한 창조주, 진정한 구속자이신 한 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다시 경배의 대상으로 붙잡게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우리의 말로 선포하고 우리의 삶으로 보이며 그런 세상의 가치를 넘어서도록 만들어주는 일들, 그런 일들을 위해 교회가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하라고 혼자는 그 일을 할 수 없어서 삼겹줄로 뭉쳐있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삼겹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세우며 서로 단단히 묶여지고 서로 어떻게 다른가 보다 어떻게 같은지 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며 많이 다르죠 우리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공통 분모 위에 함께 연결되어지고 함께 한 형제와 가족이 된 저희들인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어찌하든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부둥켜 안으며 하나님의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주하시는 주의 역사 가운데 공동체의 방식으로 약함 속에서도 능력을 드러내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부활의 역사들로 하나님의 이김과 승리를 증명하고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있는 또 하나의 기관이 아니라 그 세상을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삼겹줄로 뭉쳐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견고한 신앙으로 서로 붙들리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누리며 내주하시는 역사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관호가 있는 삶, 셋과 하나가 결합되어 하나님 넷을 이루는 삶, 삶과 일이 결합되어 넷을 사를 향해 나아가고 아버지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통하여 약함 속에서도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의 위상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어떤 세력들도 하나님 거절하며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로 연결되어진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세상, 권력을 보존하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들고 그 어떤 폭력의 방식마저도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여 풀무불에 던져놓는 구속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자행하는 신화로 가득 찬 세상,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그 세상의 거짓된 신화를 비신화화하는 사람들로
진정한 경배의 대상 한 분에게 고개 숙이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약함의 가운데서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약자의 삶이 아닌, 그렇다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삶이 아닌 약함을 통한 능력의 길,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을 걷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우리가 걷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강력한 하나님 역사들을 하나님 맛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이 하나와 넷을 이루는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약감 속에 능력을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도전이 어떤 것인지, 권력을 보존하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들고 그 어떤 폭력의 방식을 사용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고 구속한다는 명목 아래 폭력마저도 정당화시키는 신화로 가득 찬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하나 되는 뜻없이 무릎 꿇는 인생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이 거짓된 세상 권력과 지배 문화를 향하여 하나님 그들의 거짓된 신화를 비신화화하는 그런 일들에 쓰여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에 진정한 경배자 되시는, 진정한 구속자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굳건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걸음을 걷되 약함 가운데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약자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신학으로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통한 능력의 걸음, 셋과 하나가 합쳐져서 넷이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방식으로 삼겹줄 신앙의 방식 안에서 내주하시고 임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강하게 경험하는 방식 안에서 하나님 약함 가운데 온전한 부활과 승리의 역사들을 누리며 맛보며 체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들을 이루라고 우리 교회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삼겹줄 신앙으로 단단히 연결되어지고 결합된 공동체로 굳건하게 세워져 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 예배에 수종드는 모든 분들의 헌신을 통하여 참 영광스러운 예배,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축제의 장이 되게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심령들이 새로워지고 영혼의 새 살들이 돋는 놀라운 역사 경험되어지는 복된 주일의 예배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개인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은밀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